할렐루야. 1월 31일,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밥상 묵상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밥이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진짜 성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예수님이 깔아뭉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들리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언행들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랬고 어떻게 하면 잘못을 들춰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지키라고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이것도 십계명을 위반한 행동인 것이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언행 불일치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조차 잃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의 총괄자는 바리새인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없애버릴 그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엘리트 그룹이 바리새인들인데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오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적인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은 그 혈통을 이어받아 선민의식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삶의 큰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한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말씀에 어긋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를 한 번 더 말씀해요. 그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내 주장과 생각과 마음,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내 뜻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겨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이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체포되고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의논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랐나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저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잘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쫓이고 문전박대를 하죠. 정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성경은 누누이 기록된 책인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이시고 말씀을 완성하셨음에도 이사야서나 성경 여러 부분들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죠. 어떻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들려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 음성이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지목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진정한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들 말씀 앞에 패배한 바리새인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두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넓히신 것이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의 행동이 눈에 거슬려서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손가락질의 행동을 서슴없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죄하려고 가르치려는 그 행동은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 내 이야기 들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만과 의의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이지만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한 행실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십시다. 변치 않는 그 음성 안에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누구인지 확고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 살아갑시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앞장섰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구원한 자들을 핍박 정죄하여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다른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유익한 것들을 다 가려셔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으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을 생각한다면 죽음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따라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자꾸 그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고 교정되어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같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음성이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